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요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세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가 될 것이죠. 로마서에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하고 있으며,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인내를 포함하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고 기다렸습니다. 먼저 다윗의 상황은 이러했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너무나도 많은 죄악, 그것들로 말미암아 다윗은 고통스러웠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수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 등장하는 그 원수들의 행동, 생명을 멸하려고 하였고 다윗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그를 조롱하였던 많은 고난을 주었던 그 악인들, 원수들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원수들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었죠. 다윗의 고통은 상상 초월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었죠. 실제로 병이 나서 피가 나고 살이 썩었으며 저 원수들의 비방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음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지금 늘 하나님께로 부르짖었고 주님께로 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처럼 다윗의 모습도 그러하고 있었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있던 그 상황을 다윗도 우리의 신앙생활처럼 마주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1절의 고백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다윗은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가 베푸시는 은혜와 반드시 긍휼히 여겨서 자신을 지키심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자임을 결코 숨기지도 않고 있었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가 주시는 구원, 그가 주시는 소망이 자신에게 흘러 넘쳤고 그는 늘 하나님의 공의를, 주님의 그 의를 결코 숨기지 않았고 숨기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온 회중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살아갔죠. 늘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것이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늘 여호와를 의지하였죠. 늘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자신의 그 입을 그 악인들처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1절에서 말하듯 그가 응답하지 않고 있더라도 기다림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를 어두운 곳에서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힌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를 견고하게 하였죠. 모든 고난 속에서 인내하던 다윗은 이제 그 악에서, 그 고난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입은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되며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육이나 영으로는 분명하게 힘들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룬 인내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그가 지키심을 경험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을 반드시 이루길 원합니다.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절이겠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 다윗의 고백이기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늘 어렵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고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가 늘 경험했듯이 모든 상황이 그 고난이 지나고 나서 항상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2절의 고백처럼 말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소망을 품게 하시죠. 이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그 상황, 육체적으로나 영으로나 너무나도 힘들어서 실제로 당하고 있는 그 고통적인 그 상황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고 그것을 늘 경험하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마침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서 늘 하나님께로 피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그 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모든 의인들의 삶이 될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은 소망을 이루는 은혜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가난함과 긍휼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그 긍휼을 진심으로 구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